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 그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찾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연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에 거기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왜 방황할까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치고 힘들까요?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님을 떠났다는 건 내가 주님을 이제 안 믿는 거야.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걸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을 주님 편에서는 네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또 신앙인으로서 사니까 이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주님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그것을 의식하고 믿고 사는 것을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 안에는 너희가 내 앞에 있어. 네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너는 항상 내 앞에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 안에는 주님을 의식하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살면 거기에 내 언행이 나오게 되어 있죠. 내 마음가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겠죠. 내가 가야 하는 방향도 거기서 결정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의식하고 살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이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거,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이 지금 내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면 내 마음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해버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지 않습니다. 에이 교회 안 가 이런 것들 하지 않죠. 에이 나 그냥 싫어 안 할 거야 내버려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어떤 말이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식한다면 그 말을 꿀꺽 삼킬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말, 저주의 말, 증오의 말, 미움의 말들, 함부로 하는 모든 상처되는 말들을 꿀떡 삼킬 거예요. 하지 않겠죠. 주님은요, 우리가 네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믿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걸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너무 많이 주님을 떠나버리죠. 너무 많은 때에 집을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떠나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길이 막히면 해결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주님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네 앞에 있는 것을 늘 믿었다면, 내가 네 앞에 있다는 것을 네가 의식했다면
네가 그렇게 방황하지 않아도 됐어. 네가 그 실패를 겪지 않아도 됐어. 근데 네가 나를 떠나 너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이제 힘들 때, 네가 이제 실패되니 그제서야 내게 돌아왔니?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었는데, 내가 널 붙잡아 줄 수 있었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는데 네가 그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네 앞에 있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너의 의견대로, 너의 뜻대로 그렇게 했구나. 아파하는 자녀로 인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고요, 좌절한 자녀로 인해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에는 좌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천국에 없는 단어들, 그런 슬픔, 외로움, 고통, 그런 것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일부러 주시려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그걸 선택한 거죠. 주님이 가져다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걸어간 그 길에 열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내 앞에 있다, 내가 네 앞에 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은 나를 왜 십자가 죽으셨지? 왜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받고 욕먹고 왜 그 아픈 그 못을 손가발에 박히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 그 고통 없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항상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도 대가가 필요하고요, 보이는 것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그 물건 값을 치러야 되죠. 우리가 믿음과 주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얻으려면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해 오는 수고를 치러야 합니다. 시간의 대가, 또 나의 에너지의 모든 수고의 대가를 치르고 얻는 거죠. 모든 것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값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우리를 죄 없음으로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날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다 흘리게 하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와를 지으셨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제 갈 길로 가서 마음대로 삽니다. 죄를 지으며 죄가 주는 달콤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짓됨과 또 속이는 모든 것들, 스스로 자신을 팔고 그리고 죄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도 있지만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에 빠지고
여전히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또 외롭고 여전히 절망할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아요. 내 맘대로 했던 거,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비난받으면 좌절해버리는 거, 조금만 뭔가 안 되면 절망해버리는 거, 그런 옛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예수님 믿으면서도 또 그런 습관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내 앞에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모든 때에 네가 내 앞에 있어. 그런데 왜 절망하니? 그런데 왜 너는 왜 홀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해? 그런데 너는 왜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니? 네가 내 앞에, 내가 네 앞에 있잖아. 그럼 나를 바라보거라. 네가 나를 바라보면 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믿으면 돼. 네가 내게 도움을 구하면 돼.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돼. 네가 내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으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지 않아요. 그냥 해버려요. 부정적인 절망의 말 해버려요. 죽고 싶다는 말 해버려요. 죽이고 싶다는 말도 막 해버려요. 난 망했어. 난 다 끝났어. 이런 말 막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 의식,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난 망했어. 난 안 돼. 난 끝났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거기에서 멈춰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세요.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살아야 할지 지혜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길이 아닌 옳은 길로 가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냥 쏟아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특권들, 그 모든 능력들, 그 모든 지혜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야 돼요. 날마다 뭘 반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으세요? 아침에 깨고 씻고 밥을 먹고 또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고 일을 하고, 혹은 주부들은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고, 마치 그런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상은 테이블 틀어놓은 것처럼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여러분이 그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 돌아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한 의식을 자동적으로 하며 그 안에서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삶이 함께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있죠. 돈을 벌어야 돼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돼. 그런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을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 밥을 먹죠. 뭔가 여러분 해야 될 것들을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유와 목적을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실제는 영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내 코에 있는 숨, 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 육신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영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의 반응, 배고픔, 졸림, 또 의식에 내가 일해야 돼,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그런 이 땅의 육신의 의식은요, 자동으로 다 일어나요. 잠이 깨면 그런 것들은 마치 테이프 돌아가는 것처럼 자동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작동이 됩니다. 육신의, 혼의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작동이 돼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들의 기준을 맞추어서 그걸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은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의 어떤 신호보다도 내 혼의 생각, 의식, 내 생각 안에 뭔가 의지적인 것들이 더 먼저 작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영에서 오는 신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정말 복된 그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육신과 내 혼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첫 번째 자리에다 두고 계속해서 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그 힘겨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고로움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게 돼요.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쓰시는 그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 주님이 날 쓰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주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주님의 원하심대로 뜻대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다른 삶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매일의 삶에 네가 내 앞에 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어떤 형체도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실제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에 매일 반복되어지는 어떤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디를 가려고 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이런 것들이 실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의 실제예요. 주님의 임재는 뜨겁고 손이 떨리고 임재 막 전기가 오고, 단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현상적으로 어떤 땐 나타날 수 있지만, 주님의 임재는 내 삶에서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과 함께 내 하루를, 일상을 함께 보내는 거. 그게 네가 내 앞에 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너무 쉬워요. 사실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침에 깰 때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언제 해보셨나요? 주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언제 해보셨어요? 아침에 깨면서 뭘 하셨나요? 아우 늦었다 늦었어. 아침에 깨면서 하루의 스케줄 쫙 생각나고, 아침에 깨면서 세금 낼 거 막 떠오르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점령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예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뭐 할 일은 많지만 그러나 주님, 난 오늘 주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난 오늘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걸 가장 먼저 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주님께 말을 거세요. 주님 저 밥 먹을 건데 여기 계세요. 좋은 식욕도 주시고, 식욕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밥맛이 없으면 힘들어요. 맛있게 밥 잘 먹게 해주세요. 뭐라도 여러분이 사람이 옆에 누군가 있으면 말을 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옆에 있는데 멀뚱멀뚱 그냥 아무 말도 안 시키고 옆에 앉아있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신다는 걸 언제나 생각하고 의식하고 예수님께 말을 거세요. 뭘 할 때도 말을 거세요. 아우 주님 오늘 차가 많이 막히네요. 너무 사소하죠. 그 사소함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 사소함에 주님이 동참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나는 너의 일상에 함께하고 싶어. 너의 사소함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해. 내게 말 좀 걸어주지 않겠니? 네가 나 좀 쳐다봐 주지 않겠니? 주님 그러시는 거죠. 우리 주님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 같아. 우리 사랑을 막 갈구하셔. 다 주시고도, 우리한테 다 생명까지 주시고도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를 원해.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와 이야기하고 싶고, 너와 눈 맞추고 싶고, 너와 같이 고민하고 싶어. 내가 네 고민을 같이 좀 하면서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어 라고 하세요. 그게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 그게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수억이 아니에요. 많은 물질, 돈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이 성취해야 할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헌신.
주여, 제가 저 북한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 아프리카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 말 거는 거.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을 터놓는 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을 때 주님께 한 번 더 여쭤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같이 사는 걸 원하세요. 같이 사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너무 인생을 안 살아봐서, 태어나서 사는 인생이 1살도 처음이고 5살도 처음이고 10살도 처음이고 20살도 처음이고 30살도 처음 살아보고 50살도 처음 살아보니까 모든 게 처음이니까 어때요? 서툴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좌충우돌하고 실패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50년이 다 갔어. 60년이 다 갔어. 그러니 주님께서 그걸 아시죠.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우리 뒤에 계십니다. 사방을 둘러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마치 좋은 전자제품을 사놓고는, 최신의 세탁기를 사놓고는 열심히 손빨래를 해. 다를까봐 세탁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장 최고의 선물인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오셨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다. 그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어미하신 주님인 것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실천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조금씩 여러분의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성경 읽는 분량, 묵상하는 거, 그런 거 있겠죠. 근데 어느덧 그게 여러분 아세요? 숙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숙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오늘 경건의 훈련들. 1시간 기도하기, 성경 5장 읽기, 말씀 묵상, 도대체 몇 분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묵상하기. 다 했어. 끝. 오늘 숙제 다 했네. 그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 어느덧 숙제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읽는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더 붙잡고 나머지 시간 살기 위해서.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늘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넣고 그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나 숙제로 했는데
의미 없다, 이제 하지 말자. 그러지 마세요. 그나마 여러분이 그걸 하니까 그래도 깨닫고, 그래도 마음을 다른 데로 쏟지 않고, 예,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더 나머지의 시간들 속에 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1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죠. 예수님 사랑해요 1분에 한 번씩 하기 다시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이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습관이 필요해요. 뭔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우리 인생은요, 그냥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연습이에요. 연습하는 거. 그럼 언제 진짜로 실전을 언제 해요? 그건 천국에 가서 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연습이에요. 근데 그 연습은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연습하는 거 뭐 있습니까? 매일 연습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연습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임재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깰 때 주님께 인사하는 거, 그거 매일 하는 거. 매일 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되고요, 의식해야 되고요. 주님의 임재를 하기 위해,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거, 이게 주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린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보이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불편하다고 생각하겠죠? 아, 주님이 보여 막. 아, 나 뭐 해야 되는데 주님이 보여. 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주님 보여. 어떤 분, 나 이거 약간 좀 뭐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잠깐 주님 눈 감아주세요 해야 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보여. 주님이 보이면 진짜 곤란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곤란할 때 너무 많으실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요, 주님 여러분이 계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은 날 보는데 난 주님을 못 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날 보는데 난 주님을 못 봐. 상대방은 날 보는데 난 그 상대방을 못 본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막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잠잠히 바라보시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품에 달려와서 안기기를 원하세요. 언제 주님 품에 달려가서 안기냐면 다 망했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한테 달려가서 안겨요. 주님은 그 전에 오기를 원하세요. 망하기 전에, 실패되기 전에. 네가 좀 좋을 때 내게 달려와서 안겨봐라. 네가 좀 즐거울 때도 내게 와서 좀 안겨봐. 왜냐하면 함께 즐거워해 주시길 원하고 함께 기뻐해 주시길 원하는데, 다 망하고 실패하고 막 괴로울 때만 와가지고 주님 나 어떡해요 막 이래요. 굉장히 친했던 것처럼 별로 안 친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안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근데 주님은 더 모든 때에 더 자주 주님께 달려오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주님 부르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께 말 걸고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너무 주님 만나는 걸 신령한 체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상이 보여야 되고 무슨 음성이 들려야 되고 막 예언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할 때 내 죄가 사함받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셨음을 내가 믿는 거, 믿음으로 그거를 내가 받는 거예요. 거기에 환상이 보여야 되나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막 예언적 음성이 막 들려야 되나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시는 거, 있는 거,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매일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자꾸 주님께 말 거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음성 못 들으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말을 거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안 들리죠? 대답을 안 하시네. 잘 안 들려요. 저도 안 들릴 때가 더 많아요.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안 들리는 게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들리는 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말 걸어도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뭐 이상한 사람처럼 나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을 때는 속으로 하세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조금 큰 소리로 하세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이에요. 항상 거기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세요.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내 앞에 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영원히 살 거예요? 그 사람 의식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이상한 사람 좀 보일까 의식해서 주님 무시하는 거,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할 분은 주님이고요. 여러분이 의식하는 그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람 의식하느라 주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중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해서 뭔가를 할 때 그때 더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네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의식하고 존중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기뻐하시죠. 여러분에게 더 많은 믿음과 여러분에게 주님을 느끼는 것들이 더 많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믿는 자에게 뭔가를 더 열어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10%를 믿었다면, 그 믿음 안에서 행했다면 내일은 20%가 열려요. 그 다음날 30%가 열려요. 주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열려서 예수님이 꿈에 보이시고 주님이 뭔가 일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런 실제적인 체험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십니다. 계속 역사하시고 나에게 일하시고 내가 주님을 존중하고 의식하고 그분에게 뭔가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행했을 때 예수님도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에게 알 수 있도록 점점점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는 게 뭔지를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런 삶.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인생에 내가 살면서 배운 거 10살인 아이한테 막 다 가르쳐주고 싶죠. 나는 50살, 50살인데 엄마 아빠는 40, 50인데 10살인 아이한테 내가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다 미리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실패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 아이 나처럼 몰라서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어떤 원리와 뜻, 뭐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막 가르쳐주고 싶어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걔가 이해할까요? 그런데도 막 알려주고 싶어요. 사는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죠. 얘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너 안 돼, 지금. 근데 막 귀에 혹해가지고 사람 말에 혹 넘어가서 막 벌려놓고는 다 잃어버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고 싶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아서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거,
뭔가 손해를 가져오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길이 열리고 뭔가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져. 그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게 너무 많아. 자꾸 나를 간섭하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십계명에는 왜 이렇게 성경에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또 하라는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해라 하지 마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할 때 주시는 많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해서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니까. 그 망함은 이 땅에서 내 물질의 망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망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영혼이 망하고 지옥 가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다른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지옥 가요. 그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결국 내가 망해서 내 영혼이 망하고 지옥 갈까 봐 그거 막아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에, 광주리에,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그릇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라고 하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고 싶은 그 조그만 그 취미 생활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요. 지나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하시지, 무조건 여러분이 뭐 하는 취미, 여러분의 어떤 취향, 그런 모든 거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스스로 나쁜 건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 이러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게 나쁜 건지를 깨달아서 안 하게 돼요. 끊어버리게 돼요. 주님 그때까지 여러분을 지켜보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다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막 회개할 걸 회개하게 되고, 감사할 걸 감사하게 되고, 열심히 낼 것들이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하게 되고, 저절로 돼요. 그런 것들이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엄하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로막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항상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임재의 연습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1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계속 하시고, 계속 주님께 말 걸고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나누는 거, 공유하는 거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는 걸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해, 평강,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상관이 없어져.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게 될 거예요. 주님의 평강은 주님의 임재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 해나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